오늘은 8월 16일 성령 강림절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드림이 기쁨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께와 엎드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태의 빠른 종식을 위하여서 우리 신일교회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 땅의 생명들을 위해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미 감염되어 두려움 속에 누워있는 모든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병이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빨리 치료되어 건강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고쳐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치료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중보하며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르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의 모든 교회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약하고 병든 자들을 만나시고 고치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오늘의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무분별한 공포와 혐오, 차별과 외면을 거부하고 평안과 담대함, 위로와 포용, 연합과 평화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각 부서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아동이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친구들과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사랑을 전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펴본 이스라엘의 상황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이 둘로 쪼개진 나라에 각각 다른 왕이 통치하고 있었고 또 서로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자, 그 무렵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도록 돕거나 쓴소리를 하기도 했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맞아요.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는 선지자들이 선포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담은 책을 바로 선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요나 등등 선지자들의 이름을 책의 이름으로 정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펴본 본문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다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 친구들도 어른들도 남녀노소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사랑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인기 많은 드라마, 영화의 주요 소재가 바로 로맨스, 사랑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하는 그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마치 내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설레기도 하고 두근두근하고 사랑을 방해하는 사람이 등장하기라도 하면 화를 내본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성경 속에도 수많은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 친구들 알고 있나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사랑 이야기,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사랑,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에피소드 등등 아름다운 만남과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반면 꼭 아름답지만은 않은 사랑 이야기도 등장한답니다. 바로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는 행실이 좋지 못하고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둘 사이에 이남 일녀의 자녀도 생겼죠. 그런데 고멜은 자신의 남편인 호세아 한 사람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따라다녔어요. 고멜과 같은 행동을 어려운 말로 간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간음한 여인, 고멜은 아주 뻔뻔하게도 자신의 행동을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애인들을 따라다닐 거예요. 그들은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양털과 모시를 주고 기름과 술까지 준다고요.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 사실에 큰 배신감과 실망감,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잘못한 아내를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당장 헤어져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결과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밀 반을 고멜의 또 다른 남편에게 전해주면서 자신이 아내를 데려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멜에게 여보, 당신은 나와 더불어 많은 날들을 함께 살아가야 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따라다니는 일들을 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
그녀를 용서해 주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이상한 명령을 호세아에게 하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엥? 전도사님,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랑, 도대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친구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주인공의 상황, 기분과 감정이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느껴진 적 없나요? 내 일 같진 않아도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호세아의 상황과 감정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의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풍요로웠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돼 있었어요. 어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의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현실에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일만 생각하기 바빴어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악한 일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우상을 섬기는 일은 고멜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간음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순결한 신부, 예수님을 신랑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부부가 서로만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약속한 사이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약속을 저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뻔뻔하게 나갔어요. 고멜처럼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속상함은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난 자녀의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자녀들의 이름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먼저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이에요. 그 이름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예요. 그 이름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더 이상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벌을 내리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예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떠나간 아내를 찾아오고 그녀를 맞아주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역시 다른 신을 섬기면서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의 마음을 몰라줬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온 마음과 힘을 다합시다.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발견했나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자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스스로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마음이 크면 클수록 질투하는 마음도 커지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겠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우상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무지무지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마음속의 주인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품고 있어야 해요. 우리의 잘못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 무한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의 말씀에 비춰 우리 친구들 스스로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도 있고 다른 우상도 있는지, 또 하나님은 없고 다른 우상만 크게 존재하진 않는지 말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다면 호세아가 외치는 회복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온 마음과 힘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가늠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고 그녀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베풀었던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도 고멜과 같이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닌 다른 우상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만 바라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죄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을 따라 산다고 하셨으니 우리 아동이부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득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신의교회 모든 자녀들 위해, 모든 다음 세대들 위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